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마른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져간 것들의 염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주 300년 후로 접어들면서 그리스도교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대변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2세가 그리스도교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주는 칙령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칙령을 이태리 밀라노에서 선언했다 해서 밀라노 칙령이라고 부릅니다.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유를 준다는 것 뿐입니다. 다만 로마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여러 종교들처럼 그리스도교도 자유를 준다라는 선언입니다. 우선 그리스도교든 다른 종교든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믿고 그 제사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스도교가 박해받는 종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교회나 그 제사는 몰수당했는데 그것을 법령적으로 무효화하고 국가나 개인이 빼앗아 가지고 있던 교회와 재산을 아무 대가 없이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반환할 것을 지시한 겁니다. 그게 밀라노 칙령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한 걸음 나아가서 그리스도교에서 약간 이점을 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교가 보호되고 장려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박해받았던 자리에서 이제는 다른 종교보다 조금 더 보호되고 장려가 된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교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재정과 조세, 법률의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총독들에게 그리스도교가 포기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방해를 하지 말라라는 소한을 보내기로 했고 또 자신의 부대를 위해서는 그리스도교의 특별 기도원을 만들었고 이거 부대원들이 군인들이 그리스도교 기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방 종교의 기도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갔다는 얘기뿐입니다. 그리고 이동 예배당을 설치해서 다른 타 종교를 믿는 병사들처럼 언제든지 종교활동 시간에 그리스도교도 갈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평등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콘스탄티누스의 2세의 지원 아래서 안디옥과 알렉산드리 지역에 있어서 교회들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325년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지 약 12년 내지 13년 지난 325년에는 니케아라는 곳에서 그리스도교들이 모여서 그들이 뭘 믿는지 종교를 교리로 체계화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최초의 공예가 되는 겁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이까지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 뒤에 율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올랐습니다. 그는 잠시 예전처럼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박해는 실패로 돌아가게 됐고 그리스도교를 오히려 박해하면
많은 저항에 부닥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올랐던 데오도시우스 1세가 그것을 이용해서 392년에 오히려 그리스도교 교인들이 더 많아졌고 그리스도교에게 더 많은 이점을 주면 자기 정치 생명이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교의 신에 대한 숭배를 금지하고 로마의 국교로 그리스도교를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교가 자유를 얻은 지 약 80년이 지난 392년에 비로소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언되기에 이릅니다. 그것이 바로 392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데오도시우스 1세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신앙 때문에 로마의 국교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항상 정치인들은 정치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뭐 그런 거죠. 그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좀 객관성을 띠고 역사를 본다면 이 시점에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그 순간부터 기독교는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서운한 얘기일지 몰라도 기독교는 편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편하면 분명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역사, 기독교 종교 역사를 보면 종교사적 관점에서는 기독교가 부흥하는 시기에 신앙사적인 전에서 보면 망하는 시기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중세만큼 기독교가 번창한 때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교인, 예술, 문학, 정치, 철학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교 작품들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화려한 전성기를 이루었던 중세는 역사상 가장 신앙이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이만큼 타락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자유로워지면 개인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지면 그때부터 풍요 때문에 오는 신앙의 회복가 발생한다는.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 안에 있었던 수많은 이교들과 함께 융화해야 하는 그런 의무감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일정 부분 포기하고 로마 제국 내 여러 미신들을 수용해서 그렇게 탄생한 것이 로마교입니다. 그 로마교가 로마 캐톨릭이 된 겁니다. 이런 종교의 변질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다. 차라리 로마 정부가 계속 그리스도교를 박해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겁니다. 계속 박해하고 계속 위협을 가하고 계속 죽여왔더라면 복음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지켜왔을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었을 텐데 국가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다른 이방 종교를 수용해서 그리스도교의 수장이 다른 이방 종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이 로마의 국교와 정책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되었고 힘은 갖게 되었으나 그리스도교는 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교입니다. 모든 종교적, 정치적 갈등을 풀어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황제의 권력을 올려놓으려는 의도. 황제는 얼마나 통치하기가 쉽습니까? 통치자는 모든 종교를 포용해야 합니다. 모든 종교를 다 얘기를 수용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그 수많은 이방 종교들에 대해서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해놓고 이제 모든 채널을 기독교에 맞춰놨으니까 다른 이방 종교를 컨트롤하기에는 얼마나 쉬우냐 이거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황제는 그리스도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종교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새로운 신흥 종교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국교인 그리스도교였다. 그렇게 해서 황제는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했고 이로 인해서 이점을 본 것이 로마교,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에서 연장선상으로 온 것이 아니고 박해받았던 초대교회의 그 교회가 국교가 되면서 자연히 로마 카톨릭이 된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은 아예 뿌리가 다른 바벨론 신앙을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로마 교회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교가 그리스도교의 모습을 취했다고 해서 그리스도교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종교의 탄생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한 데오도시우스 1세 이후에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가 세계적인 제국이 되었을 때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로마에 흡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권력의 속성은 강한 것에 몰리게 되어 있다. 재물이라든지 권력은 강한 것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이방 신자들은 황제 숭배와 함께 자기들의 종교를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죠.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되었을 때 다른 이방 종교들은 그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교회에 그들은 허락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교의 눈치를 살피고 기독교의 허락을 받는 것인데,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닮아서 기독교 밑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의 정책이 속국의 관습과 제도를 수용하는 관용 정책입니다. 다 받아들여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이 강대한 제국의 힘입니다. 중국이 강한 이유는 중국은 소수 부족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역사 가운데 중국을 침범한 소수 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어느 변방을 강한 제국이 침범해서 내버려 둡니다. 땅덩어리 한우 넣기 때문에 들어왔던 제국이 중국을 약탈해도 내버려 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탈하다가 땅이 너무 넓으니까 지쳐서 나중에 지나서 시간이 지나면 전부 중국인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전부를 못 먹잖아요. 침범하다가 나중에 지쳐서, 그것도 힘이라는 것은 언제나 끝나게 돼 있죠. 지쳐서 나중에 100년 후쯤 되면 전부 중국인이 다 돼 있고, 중국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것이 대국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정책은 웬만한 것은 다 관용합니다. 딱 하나, 황제만 숭배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로마에 대해서 어떤 종교도 관대하게 대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그 종교를 흡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흡수와 관용의 정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감독들의 위치가 하루아침에 상승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박해받고 도망갔던 감독들, 사회적으로 형편없도 위치로 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존경받는 위치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에서 황제가 출석하는 로마 교회는 그 세력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황제가 출석을 하는데 황제가 가서 회중석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 로마 교회는 황제가 출석하고 황제가 로마의 감독에게 설교를 듣는 겁니다. 놀라웠게도 로마의 감독이 황제의 머리 위에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누가 황제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로마의 감독은 다른 모든 교회들의 엄청난 위치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고, 황제와 대등한, 어떻게 보면 황제를 뛰어넘는, 그래서 황제를 뛰어넘는 그 시기가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주 800년부터 1517년까지를 신성 로마라 그렇게 부릅니다. 로마보다 신성, 곧 교황의 권리가 더 센 거죠. 로마 교회 감독의 위치는 세계 교회에서 절대적인 권위자로 행세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세웠다는 전설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판에, 물론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는 전설, 이것은 가짜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얘기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은 바로 그 밑바닥에 베드로가 순교했고 베드로의 뼈가 묻혔다고 해서 그 뼈 위에 세워진 것이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베드로 성당 안에는 베드로의 뼈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0년쯤 됐나 50년쯤 됐나 제가 그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과학자들이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서 그 뼈를 출토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뼈인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놀라웠게도 여자의 뼈였습니다. 남자의 뼈도 아니고 여자의 뼈. 그것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의 뼈였습니다. 그러므로 성 베드로 성당이 베드로의 뼈 위, 이 무덤 위에 세워졌다는 진위 여부는 가짜로 판명나자 조용히 덮어버렸습니다. 그 뉴스에 나왔던 얘기죠. 또한 로마에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한 성지다라는 이것들 때문에 또 사도들의 전통이 이어지고 해서 로마의 감독들이 다른 교회의 감독들보다 더 지도자로 행세하고 있는 판국인데 황제가 출석하고 황제가 승인했으니 로마교는 다른 어떤 세계의 교회에 비유할 수 없는 막대한 권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는 자연히 세계 교회의 어머니로 자처했습니다. 주 392년에 데오도시우스의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한 이후에 로마 교회는 그 권력의 힘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는데 그것은 실제로 어떤 진리를 수호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방 종교를 수용하고 하는 정책에 업혀서 함께 간, 다시 말하면 복음을 팔아서 얻은 세속적인 힘이었다는 겁니다. 핍박을 견디어낸 교인들 속에 있었던 신앙이 도매금으로 몰려온 이방인들의 혼합 종교로 움츠러들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신앙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들이 활기를 못 치는, 움츠러들고 이제까지는 교회의 진리를 사수해왔던 복음적 신앙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는 굉장히 적은 소수가 되었고 로마교와 이방 종교가 혼합된 것이 교회 안에서는 진리로 통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그렇지만 황제를 쫓아서 황제가 출석하니까 황제를 쫓아서 수많은 귀족들, 권세자들, 지식인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자 로마에 있어서는 제가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로마의 이 법원을 걸어서 교회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통적으로 교회와 법원의 건물이 비슷하잖아요. 작의자가 있고 판사들이 앉아있는 의자와 교회 강대상이 비슷하고 목사들이 검은 가운을 입고 그 법복이거든요. 거기서부터 그대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법원을 그렇게 교회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밀려 들어왔던 황제, 권세자, 귀족, 지식인들 이들이 교회를 장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진실로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은 교회에 아주 소수로 몰려버리고 그냥 이방 종교에 찌눌린 사람들이 어떤 정책의 이득 때문에 들어왔던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으로 잡기 시작했다. 그들이 교회를 장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다 쉬웠습니다. 교회는 그들이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는 걸 바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변화가 아니라 들어온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와 자기의 종교들을 적당히 혼합해서 살기를 그냥 교회는 원했다는 겁니다. 새로 혼합된 종교는 그리스도교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미신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교, 바벨론 신앙의 미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걸 다 수용을 했다 이제.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미신들, 촛불이라든지 달걀 먹고 하는 거, 교회 건축 종탑, 카드 돌리는 것, 크리스마스 트리를 비롯해서 수많은 미신들이 함께 바벨론 신앙과 함께 흘러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강좌 몇 번 진행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따로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혼합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대.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기독교의 문화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성경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 새로운 혼합 종교, 새로운 교회를 가르쳐서 그리스도라기보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교, 그냥 로마교라고 부르는 것이 온당하다. 캐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로마교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맞다. 사탄은 로마 황제들의 바퀴를 동원해서 도무지 그리스도교를 멸절시킬 수 없음을 알고 방법을 달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캐톨릭입니다. 왜곡된 역사는 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제 이 잘못된 역사를 수정해야 합니다. 과연 로마 캐톨릭은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있는가? No. 로마 캐톨릭이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있느냐? No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임명했는가? 로마 캐톨릭은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임명했다 했는데 마태복음 16장은 그렇게 말하느냐? 절대 노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교회를 이 위에 세우리니 라고 했습니다. 캐톨릭은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 할 때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석이라는 이름이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이 페트로스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캐톨릭은 성 베드로 성당, 그것이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 이 반석이 할 때 이 반석, 이 정관사 이가 여성 대명사입니다. 여성 대명사. 베드로는 남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은 베드로 위에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여성화해서 그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지 결코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캐톨릭은 아주 잘못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좌에서 이 부분을 다뤘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계승해온 전통적인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잘못된 것으로 이탈한 교회요. 그리스도교를 로마교로 만들어버린 자들이다. 베드로에서 바울로 일어나는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교회는 제도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도권을 벗어나서 마이너리그로 홀로 외롭게 세상 속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습니다. 주 313년 콘스탄틴의 밀란 칙령으로 더 이상 기독교는 박해가 아니라 흠모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캐톨릭 역사나 캐톨릭이 흡수 이런 것을 다루는데 사실 우리가 제가 강좌를 마음 놓고 하려면 이 강좌가 굉장히 긴 부분입니다. 어디까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잘못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흠모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박해받는 자리에서 갑자기 권력과 부의 자리로 바뀐 겁니다. 히브리 11장에 있는 것처럼 동굴과 산, 들, 지하무덤, 카타콤 이런 것을 전전했고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주의가 높은 광명의 장소로 제공이 됐는데 기독교 야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기독교를 콘스탄틴이 공인하고 국교화했던 그 사이에 진실한 기독교인은 절대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사탄의 전략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럴 때 절대 그들이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서 합류하지 않고 그냥 동물에서 신앙을 지키고 죽었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카파도기아를 가면 신앙인들이 거기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오지 않았잖아요. 기독교를 선언하고 국교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굴 깊숙이 20층, 30층까지 파내려간 그 장소에서 그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거기서. 로마의 재판서는 하루아침에 교회로 바뀌었고, 황제와 관료들도 세례를 받고 교회에 출석해서 설교를 들었고, 교회들 가운데 로마에 있는 교회가 권력의 중심에 섰고, 그 권력은 점차 황제를 넘어가고 있었다. 황제에게 설교하고 황제에게 세례를 주고 황제에게 성찬을 먹여주는 교황의 권세가 황제를 점점 뛰어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는 로마 카톨릭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로마 카톨릭이 이교와 혼합해서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미 시작 때부터 밀라노 칙령으로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들은 바벨론 신앙에 뼛속 깊이 박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신앙을 고칠 마음도 없고 고치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라 최고의 권력자가 나가니까 최고의 권력자를 따라 들어온, 그러지 않으면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나고 부가 끝나니까 최고의 권력자와 함께 기독교를 가져야 하니까 전혀 바꿀 생각이 없지만 그냥 들어온 사람들, 그러나 그 속은 바벨론 신앙으로 완전히 짓눌려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졌던 이교의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성경이 요구하는 진리로 새롭게 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이교 사상을 버리지 않고 기독교가 말하는 사상과 접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했다는. 그래서 연장선상에 불과했다. 그들은 성경이 요구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이 요구하는 역사, 성경이 요구하는 문화, 이런 것들로 자기 것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그들이 가졌던 이교 사상과 일치되는 것을 성경에 찾아내서 그것을 비슷한 것이 있으면 변형시켜서 계승했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이교와 함께 서로 혼합되기 시작했고, 마리아 숭배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캐톨릭 각종 유물 사상, 성인 숭배 이런 것들이 전부 바벨론 신앙이 있던 것인데 이것이 기독교의 탈을 쓴 것에 불과하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 개신교는 덜덜 자격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한국도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을 때 한국의 무속 신앙과 함께 접목이 돼버린 겁니다. 접목이 된 거예요. 언더우드와 아펠렌젤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전부 양반들은, 언더우드가 그렇잖아요. 양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전부 가마 타고 문 닫고 다니니까 양반을 만나서 얼굴을 대야지 무슨 복음을 전하죠. 지쳐놓으신 양반들은 가마를 타고 종들에게 돌려서 접근도 못하죠.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초기에 양반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잘 살고 세도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교, 불교의 문화에 있어서 전혀 벗어날 사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선교사들이 접근한 것이 뭐냐면 상놈들입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든 그 사람들이 접근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바른 것을 가르쳐야 하나? 복음은 예수님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고 버리고 따르는 것이다.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복음의 변질이 오기 시작해서 그 하층민들에게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병 난다, 병이 낫는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고무된 사람들이 기독교의 부흥을 가져왔는데, 이 무속 종교의 뿌리에 기독교의 집이 세워진 것이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는 지금처럼 잘 살게 되었고, 돈만 있으면 병원에 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창기에 잘못된 그 무속 신앙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는 못하는 걸 볼 때 종교 혼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국이 조그만 나라에도 그랬다면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 세계의 중심에 종교 혼합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불러왔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이 가능할 겁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여신 세미라미스, 그리고 그의 남편 니므롯, 아들 담무스, 이 삼각관계에 있는 신앙이 그대로 들어와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세미라스의 역할을 하는 마리아, 마리아가 안고 있는 예수님, 담무제의 역할, 이걸로 대체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그 융합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마리아에 대한 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의 권력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왔던 바벨론 신앙과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세미라미스의 지위가 높은 것처럼 마리아 숭배 교리가 후에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 1854년 교황 비오 9세가 마리아 무원죄 잉태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죄 없이 태어났다. 이것은 독생자 예수님만이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도 그 지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무원죄 잉태설 축제일이 12월 8일이 된 겁니다. 이후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된 것입니다. 1917년에 확정이 됐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은총의 중재자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했는데, 캐톨릭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둘이니 사람이신 예수님과 마리아니라 라고 공동 구속자론을 내세우기 시작하는 이 참담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톨릭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공동 구원자론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빼버리고 마리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마리아 구원자론을 내세우기에 이르릅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가톨릭의 저술가 알폰수스 리큐리오, 가톨릭에서는 가장 유명한 박사라고 불리는 리큐리오 박사에 의해서 마리아 구원자론이 세워지기 시작했대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상천외한 기발한 작성을 해냈는데 알폰수스 리규어의 박사의 얘기는 유명한 사닥다리 비유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사닥다리는 둘이 있다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이 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야만 천국에 있는 하나님을 가서 배울 텐데, 보니까 옆에 예수님이라는 사닥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그 위에 누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딱 계신데 팔짱을 끼고 예수님이 그 죄인을 보는 모습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찌 너 같은 죄인이 내게 감히 함부로 오느냐. 너무 무서워요. 예수님이 눈빛이 너무 무섭고 그래서 겁이 나서 그막 떨어지고 사닥다리에서 떨어져서 이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가라고 울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놀라웠게도 또 하나 사닥다리가 있더라. 그것이 마리아. 마리아의 타락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들이 가톨릭들이 하는 로자리오라는 묵주 있죠. 비아 마리아, 비아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하는 그 비아 마리아, 그 묵주를 타고 계속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고, 비아 마리아는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갔더니 마리아가 자비로운 모습으로 그 죄인을 이리 오너라 라고 두 팔 벌려 앉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품에 안겼는데 옆을 보니까 조금 전에 있던 예수님이 딱 째려보고 있는 거야. 아니 저놈이 좀 전에 올라왔다가 떨어진 놈 아니냐, 저 죄 많은 놈. 딱 째려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때 옆에 있던, 자기를 안고 있던 마리아가 옷을 벗더니 예수님을 먹인 그 젖가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얼굴이 웃더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게 리큐리오의 박사의 사닥다리 비유입니다. 이게 가톨릭에서 유명한 비유입니다. 기발한 작상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공동 구속자론에서 예수님은 이제는 아웃사이드로 밀리고 비아 마리아가 된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이론을 알폰수스 리규리오가 써내서
교황 그레고리 14세로부터 성인이 되었고 비오 9세는 리퀴어를 캐톨릭의 가장 유명한 박사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1950년에는 마리아가 부활 승천했다고 발표했고 1951년에 마리아 부활 승천이 약 2000년 동안에 몰랐다가 1950년에 발표가 된 겁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2000년 만에 알았다는 얘기죠. 1951년 교황 비오 12년은 마리아의 몸이 썩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다라는 마리아의 몽소 승천을 발표했다. 1962년에는 마리아 종신처녀설, 마리아는 자식들이 많은데 말입니다. 요셉, 시므온, 많죠. 유다, 그리고 딸들도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리아는 종신 예수님을 낳고 처녀로 살았다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을 변절시켜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0장에는 제2계명이 뭡니까? 제1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그리고 2계명 땅에 있는 것들, 하늘 바다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캐톨릭은 너무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이거 걸리는 거예요. 바벨론부터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캐톨릭은 아예 성경을 뜯어고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이 계명을 없앴습니다. 그럼 계명이 9개가 되죠. 9개가 된 것을 어떻게 늘렸느냐?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계명을 고쳐서 그들이 성경 만드는 10계명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이 계명입니다. 근데 이것을 없앴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로마 카톨릭의 10계명을 봅니다. 이건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찬송가 여기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1계명 천주이신 하나님이신 하나이신 천주를 흠숭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 없죠.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라는 것이 3계명이 이 계명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 계명은 없어졌습니다. 우상 숭배.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4계명이 3계명이 됐죠. 주의를 지키고 5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 4계명이 됐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을 둘로 나눴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며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을 둘로 나눠서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라고 쪼갰습니다.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고쳤습니다. 캐톨릭이 여러분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오산입니다. 세상에 이단 중에 이런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이단이 캐톨릭입니다. 그럼에도 캐톨릭 신자들은 얼마나 무지한지 이런 사실도 모르고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사상에 찌눌려서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려는 캐톨릭 신자들은 그냥 변화하지 말고 그냥 사세요.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로마 캐톨릭이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로 믿는 기독교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리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캐톨릭 신자들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니, 캐톨릭 신자에게는 성경과 다르다는 것은 캐톨릭에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은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이 교황의 말입니다. 그리고 전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어도 그들은 교황의 말만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해놓았던 전통만 있으면 되는 것뿐입니다. 캐톨릭에서 성인 숭배는 이방 종교에서 비롯됐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죽은 사람을 숭배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숭배하는 사람은 쳐 죽여라 그렇게 돼.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는 사람, 죽은 사람과 접신하려고 하는 사람, 초혼자, 혼을 불려내는 사람들, 그들을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이방정의 것을 그대로 흡수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자, 죽은 자를 성인으로 만들어서 성인 숭배를 하긴. 고대 바빌론 종교에서는 약 5천 가지의 남신과 여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죽은 사람인데 살아있을 때 훌륭한 삶을 살았다가 죽어서 신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바빌론 종교는 나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로 발전되었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토양 위에서 세워진 로마교는 자연스럽게 성인 숭배로 넘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신화적인 이방 종교에서는 매달 혹은 어느 달에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 있습니다. 심지어 매일 섬겨하는 신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성인들을 신화시켜서 그들을 위해서 빌고 그들의 이름으로 빌면 어떤 특별한 병이 낫고 어떠한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잘 살게 되고 윤택하게 된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발생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모든 종목의 신들이 따로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런 신들이 있죠. 브라이트라는 신은 대장장이와 시인의 여신입니다. 대장장이와 시인에게 복을 주는. 유노 레기나라는 신은 여성과 결혼의 신입니다. 여성은 레기나 이름을 빌어야 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레기나 이름을 부르어야 됩니다. 미네르바 이런 이름들 가운데서는 상품화된 이름도 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미네르바 지혜와 장인 그리고 음악가의 여신입니다. 비너스 성적인 사랑과 출산의 여신. 베스타 옛날 자동차 이름 베스타에 있었죠. 베스타 빵을 굽는 사람, 신성한 불의 여신. 오프스 부자가 되게 해주는 여신. 캐레스 옥수수와 밀과 채소의 여신. 헤르큘레스 환희와 포도주의 신. 머큐리 이것도 자동차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웅변가의 신. 카스토와 풀복스 항해자의 수호신. 크로노스 서원의 수호신. 야노스 집과 성문의 신. 얼굴 두 개 가진 사람 말입니다. 넵툰 바다의 신. 포세인돈과 넵툰은 거의 동격입니다. 그 다음에 큐피드 사랑의 신. 주피터 모든 신들의 왕. 주노 주피터의 아내인데 그리스는 헤라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로마의 신들이 카톨릭으로 왔는데 카톨릭은 이런 신들을 누구로 만드느냐 하면 유명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들에게 성인 시식을 합니다. 김대건처럼 성인으로 시신해서 그 시성을 받은 그 성인이 죽은 후에 로마에서 말하는 이런 신들의 위치에 있어서 그들의 이름으로 빌면 특정한 병이 낫고 그들의 이름으로 빌면 내 직업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성인들은 예를 들어서 수많이 많지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오늘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땅의 음녀들의 어머니, 가증한 것들의 어미, 비밀이라 그 이름은 바벨론이라. 수많은 성도들을 죽일 그 종교, 죽여왔고 또 죽일 종교. 우리들은 로마 캐톨릭을 하나님을 적대하는 가장 무서운 마지막 시대에 주범이 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의 생리를 보고 그들의 역사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를 비추어서 또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버렸습니다. 진리를 왜곡시켰습니다. 저희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